오늘은 세계 선교할 절대 3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절대 3팀은 이미 우리가 갖고 알고 있는 중직자, 교역자, 렘넌트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세계복음 하실 때 렘넌트만 세계복음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렘넌트는 아이들을 말하죠. 뿐만 아니라 거기는 반드시 중직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모들이 있었죠. 또 거기에 교육자가 같이 세계복음화 했습니다. 여기에 언약을 전달해 줄 우리 중직자들과 교육자들이 없다면 렘넌트들이 사실 세계복음화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오늘 세계 선교할 절대 3팀이 그 속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메시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직 할 때 오직, 제가 보니까 그 삼계탕 팔아서 돈 잘 벌더라고요. 그 삼계탕 뭐 어디서나 다 만들어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삼계탕만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요, 그 명장이라는 걸 땄더라고요. 야, 이게 명장도 되나 생각 싶은데 가보니까 맛있어요. 야, 사람 꽉 차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이 이렇게 오직 삼계탕만 연구한 거죠, 음식. 야, 이게 오직 하면 오직의 그 세상이 보이나 보다. 그 별거 같지 않은데요. 그저 그 음식 얘기해서 그런데 꽈배기 팔아가지고 건물 4채를 세웠더라고요. 꽈배기 하나 가지고. 여러분도 꽈배기 그거 간식으로만 먹을 수 있는 그거 아닙니까? 죠? 기름에 튀겨가지고 꽈배기처럼 하는 그 도넛이 말하는. 야, 그거를 이분은 그것만 판 거예요, 여태까지. 40년 동안. 근데 건물 4채를 세웠다. 이게 그 꽈배기에도 뭔가 오직의 그 세상이 있나 보다. 주구장창 꽈배기만 꽈가지고 튀겨서 판 거예요. 야, 이게 우리가 오직이라고 하는 세상이 있구나. 옛날에 컴퓨터 한 번, 그 모니터 한 번을 봤는데 이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오직을 한 겁니다. 그 컴퓨터 만들어야겠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모니터는 뭐 조금 했지만 그 컴퓨터는 사실 이 공간만큼 기계가 들어와야 그 컴퓨터를 움직일 수 있는, 그 컴퓨터가 그만큼 컸거든요. 근데 그거 본 순간 이 어마어마한 크기의 컴퓨터를 내 책상 앞에 놔야 되겠다. 그래서 퍼스널 컴퓨터라고 하잖아요. PC. 이거 놔야 되겠다. 거기에 올인을 한 겁니다. 그것도 대학교 2학년 때 중퇴를 하고 휴학계를 내고 올인을 한 거예요. 근데 진짜 이제는 책상 앞에 위에가 아니라 내 손 안에 딱 컴퓨터가 딱 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점점 그런 세계가 이제 발전이 되어진다. 어떤 한 기업체가 이렇게 인공지능이죠, AI, 그걸 개발을 했는데 이거를 공개를 꺼려해요. 공개하면 안 된다. 너무나 이 AI가 발전되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이 암호 체계를 싹 다 풀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거 공개하면 이 세상 이게 큰 혼란이 온다 해가지고 오픈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정도로 굉장히 이게 인공지능이 발전되어 있다. 여러분도 혹시 그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하는 영화, 오래전부터 시리즈가 이어온 이 톰 크루즈 그 주인공의 이 마지막 지금 이 편이 그 최종 보스, 최종 빌런, 최종 대적하는 이 대적자가 AI입니다. 자기 자신은 딱 감춰버리고 세상을 지배하겠다는 거죠. AI가 그렇게
근데 실질적으로 세상에 그런 시대가 왔어요. 지금 암호화폐나 다 뚫리게 생겼죠. 그거를 좀 능가하는 또 뭔가가 또 나오겠죠. 이게 세상이 굉장히 발전되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면 오직 복음 이거 하나 가지고 오직을 했는데 그 안에 이 세계복음화의 눈이 세계복음화의 길이 보였다 거예요. 요셉이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이 복음을 들은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우리에게 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된다. 이 메시아가 우리에게 없으면 안 된다. 이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이 헬라어죠. 이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된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라. 어렸을 때부터 야곱이 이 복음을 얘기해 줬는데요. 유심히 들었던 사람이 바로 11명의 12명의 자녀들 중에 유독 유심히 듣고 기도한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결국 그 요셉이 오직 속으로 들어간 거죠. 오직 복음, 오직 언약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언약 통해서 오직 언약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오직 예수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을 본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고 오직 언약, 그 언약을 이 세계복음화로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그 오직으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으니까 그 속에서 이제 눈이 떠지게 된 거죠. 어느 정도 떠졌냐면 꿈을 꿨는데 형들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곡식 몇 단이 추수하면 이제 몇 단이 있잖아요. 그게 11개가 자기를 향해 절을 하더라.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꿈이야 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꿈을 꿔보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11별은 형들을 또 의미하기도 하죠. 형제들이 12명 중에 자기가 빼고 11명이니까요. 근데 해와 달과 달도 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꿈을 꾸고 형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다 이제 안 좋은 반응이 나왔어요. 네가 원래부터 이게 허무맹랑한 꿈만 꾸고 맨날 허무맹랑한 생각만 하고 그렇게 본 거죠. 요셉은 언약을 붙잡고 꾼 꿈인데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이제 형들은 그렇게 본 겁니다. 급기야 아버지도 꾸짖었죠. 그러면 내가 네 어머니들과 네 다 절하겠냐 그렇게 꾸짖었는데 이 요셉은 어떻게 그 꿈을 꾸게 됐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서론을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오직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꿈이 꾸어지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세계복음화, 세계선교, 세계전도.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이 성경적으로 전도운동 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우리 한번 전도해보자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우리 렘넌트 후대들까지 계속 이 전도운동 계속 끌어갈까, 계속 그 속에 있게 할까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이 이 언약을 붙잡고 이게 꿈을 꾸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이제 노예로 팔리게 되잖아요. 노예로 팔리는데 그게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애굽으로 간단 말이에요. 노예가 제일로 필요한 곳이 사실은 강대국 아닙니까? 할 일도 많고 도시로 일하여 오는 것처럼 강대국에 팔렸는데 그게 애굽이에요. 근데 애굽의 음식 장사하는 그 종으로 팔린 게 아니라 군대 장관, 지금으로 말하면 총리
이런 국방부 장관이나 총리의 집에 노예로 팔렸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그 집 안에 감옥이 있을 만큼 정치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감옥이 있는 그 현장에 노예로 팔린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잘 나갔죠. 노예인데 가정 총무도 되고요. 승진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누명 쓴 거죠. 모함에 걸린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그래서 평생 종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그런 과정들이 세계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그 꿈을 이루는 그 과정들 속에 있다는 것이 요셉이 눈이 떠진 거예요. 오직을 하다 보면 가장 큰 어려움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우리가 이 눈이 떠져야 됩니다. 그렇죠? 내게 지금 있는 문제들, 과정들입니다. 세계복음화 이루어지는 과정들인데 이 과정 속에 이게 이 눈이 떠지지 않으면 이게 항상 문제가 오면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또 되면 좋지만 안 되면 또 이제 혼란스럽고 막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노예된 것,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것, 사도 바울은 매 맞고 돌아다니고 또 핍박당하고 죽음의 위기 막 여러 수차례 넘기고 이런 모든 것들이 참 고생 좀 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과정으로 본 겁니다. 세계복음화 이루어지는 과정. 돌에도 맞지 않습니까? 돌에 맞아서 죽었는데 말이죠. 죽었다고 해서 성 밖으로 내버렸는데 이 사도 바울이 다시 그 다음날 일어나서 다시 현장 또 들어갔어요. 전도 현장에. 이게 왜 들어갔을까? 제자를 세우기 위하여.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를 세워야 되니까. 제자가 보였는데 이 제자를 확립할 수 있는 메시지를 아직 안 줬단 말이에요. 이 지역을 담당하고 여기서 세계복음화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안 준 거예요. 확립을 안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제자를 세워놓고 나가죠. 이렇듯 분명히 이 세계복음화 속의 모든 것들이 돌에 맞는 것도 핍박당한 것도 형들에게 팔리는 것도 감옥에 들어간 것도 세계복음화 속에 과정 속에 있다는 그 눈이 떠진 사람과 안 떠진 사람을 비교해 보면 결과는 극명하게 차이 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과 요셉 형들을 아시죠? 얼마나 차이 많습니까? 결국은 그 꿈대로 되잖아요. 그 꿈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요셉에게 절합니다. 이 요셉이 총리가 되어가지고요. 이 바로 왕이 이 요셉을 총리로 세워놓고 자기가 타는 버금수레, 어마어마한 그 수레에 총리 요셉을 태워놓고 이제 수레를 합니다. 순찰을 해요. 총리에 세웠다. 그때 사람들이 앞서서 뭐라고 외치냐면 엎드리라 해요. 엎드리라. 엎드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창세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요셉 앞에 다 엎드려 버린 거예요. 꿈이 실현된 거죠. 꿈이 맞죠. 단순히 이 사람이 총리된 것으로 그 꿈이 실현됐다면 또 다시 우리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야 됩니다. 근데 요셉이 모든 사람이 엎드리라 할 때 이 총리 요셉에게는 가슴속에 뭐가 남을까요? 그래, 나 총리가 다 무릎 꿇고 꿈 실현됐고, 야, 이거 해볼 만한데,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전 아니라 봅니다. 어떻게 세계복음화 되어질지 하나님은 시작하고 지금도 세계 선교, 세계복음화 하고 계시는구나. 나는 여기서 세계복음화 하는 것이다. 예전에 노예로 있을 때 세계복음화 했고, 감옥에 죄수로 있을 때 세계복음화 했고, 이젠 총리가 되어서 세계복음화, 세계 선교할 것이다. 그거 쫙 이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잖아요. 흉년이 듭니다. 처음에는 풍년이 들었죠. 7년 동안.
이제 흉년이 됩니다. 그 준비를 요셉이 전국에 쌀 창고를 세워놓고 다 하잖아요. 이 총리가 된 이 요셉이 흉년이 들었을 때 이제 형들이 찾아오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찾아오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곡식을 사러 찾아오러 온단 말이에요. 이때 이 총리 요셉은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총리를 세웠고 세계 재앙을 막았구나. 세계 재앙을 곡식을 팔면서 막고 여기서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되겠구나. 뭐 그렇게 총리, 노예, 죄수, 총리인 이 요셉 여러 가지 직업을 거쳤던 이 요셉이 세계모험을 그렇게 하게 된 거죠. 그게 어디서 나왔냐? 언약을 정확히, 복음을 정확히 붙잡고 기도한 것, 그 속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 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복음 가지고 세계복음화, 이 전도 선교를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몰랐던 요셉의 형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았던 사도 바울, 몰랐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것을 붙잡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머저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머저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우리의 신이다. 이방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메시아도 우리나라를 회복할, 우리나라 해방시킬 메시아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 특별히 선택받은 자다. 안 받은 저 이방인들은 죽어 마땅하다. 지금도 그러고 있죠. 지금도 사실 그러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이거 하나 못 깨달아서 그래요. 세계복음화가 없어서, 세계복음화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그 역사 속에 7번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노예되고 포로돼 속국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원죄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죄는 율법을 많이 지켜서도 해결되지 않는 거잖아요. 원죄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죄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겁니다. 이거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절대 해결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갖고 태어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이스라엘 민족에 이해한 겁니다. 원죄 가운데 태어났다. 근데 왜 너희들 원죄를 모르냐? 마귀 가운데 태어난 그 죄가 원죄다. 이게 원죄. 이건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이 원죄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계속 해주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에 26절 30절에 네 안에 사단이 집을 짓고 있구나. 머저시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금하고 열심히 했던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이 그 마음속에 사단의 집을 짓고 있다. 사단이 집을 짓고 강한 자로 딱 군림하고 있구나. 어찌 그렇게 사단에게 그렇게 속고 있느냐. 예수님 그 얘기하신 거예요. 43절 45절에 보면 아예 거기에 7귀신이 한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종교로 마음 비우고 또 윤리로 정하고 해가지고 딱 해놨는데 거기에 주인만 없는 거예요. 집주인이 없다 이거예요. 비고 소재되었는데. 그러니까 나갔던 귀신이 옳거니 가보니까 별별로 없거든요. 다시 그 집으로 들어보니까 제 집처럼 다시 들어와서 7귀신을 다시 데리고 와요. 그 말은 종교라고 하는 것이요. 복음 모르고 종교 생활하면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아무리 그래도 진짜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다녀도요. 교회 다니기 전보다 더 안 좋아진 경우가 되는 거죠. 그게 맞아 종교 생활하는 것 같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랬는데요. 나중에는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정말 나라 곳곳에서 핍박당하고 학살당하고 그랬어요. 안타까운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 역사입니다. 진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를 모르면 이리 됩니다. 모르면요, 마가다락방이 이게 이 사람이 굉장히 응답받는 사람들이 모였긴 했는데, 이 마가다락방 교회, 초대교회라고 하는데, 이 초대교회가 고넬료에게 복음 증거한 거, 고넬료 집에 밥 먹은 거, 이것 가지고 문제를 삼았다는 그 자체가 놓친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방인이거든요. 로마인이거든요. 왜 로마인의 집에 가서 밥 먹었냐 이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한 걸림돌이 된 거죠. 사실은 몰랐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마가다락방 교회가, 초대교회가 모른 게 다 모른 건 아니죠. 그 중에 율법주의에 잡힌 몇 사람이 주축이 돼서 선교와 전도의 눈을 못 뜨고 있다 이거예요. 나중에 갈라디아서 2장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같이 베드로가 식사를 했는데요. 저기서 율법주의 할례자들,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서 율법주의자를 오니까 도망간 겁니다. 베드로가. 그야말로 외식한 거죠. 겉으로는 겉으로는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말이죠. 유대인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못 지켰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이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 교회가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세계 선교에 응답을 받지 못하게 돼요. 걸림돌이 생긴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세계복음화에 대한 걸림돌이 우리에겐 사실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그게 율법, 유대교의 좋긴 한데요. 그것이 세계복음화의 장애물이 되지만 안 됩니다. 내 자신도 장애물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 자신도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장애물이 하나도 있으면 안 되죠. 세계 선교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율법을 완성시키신 거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다 만다, 지킨다 지키지 말아야 된다 그런 차원의 얘기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최고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는 것이지 율법이 더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율법이 더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애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의 어찌 보면 내 생각도 장애물이 되지 않아요. 장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 세계복음화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래. 힘들어도 어렵더라도 불가능해 보이더라 우리는 세계복음화 해야 된다 하는 것과 난 이게 안 돼. 우리는 안 돼. 그래서 안 하는 거하고는요. 자기 생각이 장애물이 된 겁니다. 비록 절대 불가능해라 볼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거 아니냐. 우리가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지 내 생각으로 우리 생각으로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이 굉장히 월권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장애물, 내 생각도 장애물로 두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생각 안에 사단이 딱 집을 짓게 돼요. 진을 딱 치게 됩니다. 불신앙 안에 사단이 집을 짓고요. 탐심으로 우상숭배하게 하고 그 사단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안 될 일이 없다. 홍해도 가르셔서 벽으로 탁 진도 앞바다처럼 가른 거 아닙니다. 벽 딱 되도록 가르시고 요단강도 갈랐고 여리고도 돌았는데 무너뜨리고 별볼로 없던 이 변방의 그
그 사람들이 세계복음화 했고, 한 사람이 일어났는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이 팀이 일어났는데 세계복음화 할 수 있을 만큼 곳곳에 교회도 세우고요. 나중에 로마 복음화까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핍박 중에, 굉장한 핍박 중에 어떻게 이렇게 세계복음화 되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신다. 그걸 언약을 붙잡은 그 사람, 그 언약을 붙잡은 요셉이 응답받았던 것처럼 그 언약을 붙잡았던 사도 바울이 응답받은 것처럼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아무 염려하지 말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우리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죠? 힘들 것 같죠? 어려울 것 같죠? 근데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는 게 우리의 서임입니다. 이 언약, 예수님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하니까 또 다시 얘기한 거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평생 여태까지 3년 동안 계속 얘기했던 거 그거 가르쳐 지키게 해라. 또 마가복음 16장에 15절부터 20절에 보면 만민에게 가라. 내 이름을 가지고 병든 자 치유해라.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이제는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되리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은요.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을 다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 전후서 중간에 하나 더 서신이 있었는데 이렇게 잊어버렸다 해요. 고린도 전후서를 이들이 받았습니다. 편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66권을 편집해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 선신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건데 뭐 구약은 있었을 것 같고요. 그것도 구약도 다 있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39권 다 있지 않았을 거고 선지서들, 모세오경 뭐 이런 거 몇 가지 있었겠죠. 근데도 충분히 세계복음화했습니다.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더 필요한 거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사도 바울은요 세계 선교, 세계복음화 충분히 해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예수님의 이 말씀, 이 언약을 누구보다도 더 확실하게 붙잡은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시 세계복음화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걸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다른 걸 붙잡게 되어 있어요. 이 다른 거 붙잡는 그 순간 우리는 이제는 헛된 인생이 또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 메시지를 계속 이렇게 주시는 거죠. 세계복음화 언약을 붙잡아라. 세계 선교할 수 있는 이 언약을 붙잡아라.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우리는 율법을 붙잡게 되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분명히 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목표가 없고 하나님의 목표가 있어야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그 목표가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를 하십니까? 인도도 없고 목표도 없고 목표가 없으니까 인도도 없고 응답도 당연히 이제 육신적인 것만 조금 얻은 거 그걸로 이제 신앙생활을 해 나가려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많은 문제들 가운데 율법을 떼어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이 법을 만들고 저럴 때 저 법을 만들고 그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삐져나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잘못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걸 단속하려 하니까 또 율법이 필요하고 또 제도를 만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이 없는 거 이거 하나, 세계복음화 언약이 없는 거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거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언약을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어떻게 할 거는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죠.
응답해 가시는 거죠. 그 과정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언약이 없으면 다른 거 붙잡게 되고 내 인생에 또다시 나중에는 응답이 하나도 없이 열매도 하나도 없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 후대들은 2000년 동안 노예포로 속국당했어요. 이렇게 이 메시지 자꾸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협박하는 것 같기도 하고 희한하게 이상하게 돼요. 그래서 역사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괜히 그런 분위기가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요 언약 붙잡으면 됩니다. 우리가 세계복음 언약, 나 때 못하더라도 내가 언약을 붙잡고 우리 후대에게 남겨줘야 될 언약, 기도 제목, 내가 기도했던 나라. 여러분들 우리가 일본을 놓고 평생토록, 육신적으로 보면 좀 밉죠. 근데 중국은 안 밉습니까? 미국은 또 뭐 우리 우방이가 영원한 우방이긴 하지만 미국은 또 뭐 우리나라 안 쳐들어왔습니까? 구한말 때 쳐들어왔었는데 개항하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것에 사로잡히지 말고요.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다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넌 우리에게 피해줬어, 영원한 족발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강대국 그 영국의 기자가 얘기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참 희한하다는 사람이에요. 강대국의 사람들 뒤에는 놈자를 붙이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유일하대요. 미국 놈, 러시아 놈, 일본 놈, 중국 놈. 근데 인도네시아, 필리핀 사람들에게는 그냥 사람들을 붙인대요. 놈이라 부르지 않고요. 강대국에게 유일하게 놈을 붙이는 나라가 우리나라랍니다. 상처가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요, 정말 우리 주변에 강대국만 있습니다. 여차하면 우리가 거의 꼭 이스라엘 민족과 같아요. 거기 나라가 똑같이 위치상.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하지 않으면 이 나라들이 또다시 우리를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쳐들어갈 수밖에 없는 길이 되니까요. 중국은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대만 아니면 우리나라 아닙니까? 러시아도 부동항이 없어져 가지고요. 우리나라를 통해서 나가야 돼요. 일본은 후시탐탄 저 대륙을 향해 침략만이 들어가고요. 예전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정학적 위치로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된다. 강대국 가지고도 이렇게 만족하지 않습니다. 언약을 가지고 살려야 됩니다. 일본도 살리고 중국도 살리고 러시아도 살리고 미국도 살리고 다 살려요. 북한도 살리고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언약입니다. 세계복음화는 살리는 거거든요. 이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남은 과제 이제 어려워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워졌어요. 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주 70년 우리는 왜 나라가 망해야 되는가? 모르고 망합니다. 영적으로도 보니까요. 영적으로도 힘도 없고 육신적으로도 실력도 없고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갔던 로마 AD 79년에 폼페이 화산이 터져가지고 재앙을 맞았습니다. 나중에요 313년에 이 기독교가 공인됩니다. 기독교의 종교를 인정받아요. 더 이상 사이비가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이제 한 393년, 83년 정도에 이제 국교가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우리는 이 남은 과제, 기독교 복음이 쫙 퍼지면 전부 다 살아나야 되는데 기독교가 부패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 과제를 우리는 안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한때는 뭐 1000만, 1500만 성도들을 자랑했지만 지금 하면 500만 될까요? 그 중에 뭐 복음을 들었는데 못 들었던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음은 들었는데 못 들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복음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는 사람과 비슷하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신자, 똑같이 사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생각하는 거, 결정하는 거, 보는 거 전부 다 복음 들었는데 못 들었어요.
이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한 번도 복음을 못 듣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 해야 됩니다. 전도 선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못 듣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교회 버젓이 다니면서 복음 못 듣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복음 모르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전도하고 교회 밖에도 전도하고 해야 되는 거죠. 이 언약을 붙잡는 그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언약이 성취되어집니다. 말씀이 성취되어집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도행전 1장 1절 8절 138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로 138이 성취되어진다는 겁니다. 7망대는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망대로 세워지는 거죠. 그 가정이든 개인이든 그 지역이든 그 사람이 망대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망대인 거예요. 그러면 7망대의 축복 그 사람이 누리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은 성령 충만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 주셨죠. 이분들이 가는 길 여정을 한번 보십시오. 세계복음의 여정을 갔습니다. 그들이 남긴 세 번째 7 이정표, 그들이 남긴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곳곳에 제자들을 남겼습니다. 작품들이 곳곳에 남겨졌어요. 이렇게 말씀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도 베드로가 얘기했는데요.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 예언된 말씀이 이제 우리가 선포된 오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다. 요 현장 마가다락방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요. 전부 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 세술이 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아니 이게 세술이 취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된 것이다. 예전에 다윗도 얘기했잖냐. 다윗이 하늘로 승천한 것도 아니고 다윗이 죽었다 부활한 거 아니고 다윗이 모든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말하는 것이다. 그 메시지를 쭉. 그래서 그 예수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신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죠. 그게 뭐죠? 강단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는 성취된 말씀, 성취될 말씀 선포하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현장에 딱 응답으로 받고 초대교회가 또 사도 바울이 이 축복을 같이 누린 겁니다.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더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도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성취가 되더라. 거기에 대한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죠. 진짜 전도 선교를 한다면 또 이 언약을 붙잡는다면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성취된 말씀을 심부름하게 되고 또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걸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셨던 예언의 말씀, 베드로가 선포한 그 메시지 그대로 성취됐잖아요. 세 번째로는요, 바울에게 성취될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주위에 중직자들이 일어났고요.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세계 선교했다는 겁니다. 일단 확실히 이 사도 바울은요, 3캠프라고 되어 있는데요. 3캠프는 성령 인도받는 제1캠프, 또 성령 역사 일어나는 제2캠프, 또 성령 열매가 일어나는 제3캠프를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제1캠프를 확실히 했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인도받으려고요.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그게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잘 나와 있어요. 인도받기 위해서. 그래서 응답받고 시작을 합니다. 그게 우리의 첫 번째 캠프예요. 너무 잘했습니다. 제2캠프는요,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요. 저주가 무너지는 거예요. 저주가 막아지고요.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사단과 귀신의 세력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역사. 가문의 흑암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문의 영적인 문제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제2캠프로 말합니다. 꼭 어떤 집안이요, 술 때문에 망하는 집안이 있어요. 또 마약, 이런 중독, 게임 중독이든 마약 중독이든 뭔가 중독에 망하는 사람도 있고요.
타락해서 망하는 집안이 있고요. 희한하게 모르는 질병, 알 수 없는 치유 불가능한 그 질병으로 망하는 곳이 있고요. 그걸 언약을 붙잡고 그걸 바뀌어지면 되는데 그게 안 바뀌어져요. 꼭 그것 때문에 그 가정이 어렵고 망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진짜 세계복음화하는 주역으로 증인으로 서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망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쳐놓은 함정 트롤 중에 영적 문제로 사단이 그 가정을 무너뜨린 방법 중에 하나가 그게 그 영적 문제입니다. 그것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 문제가 끊어집니다. 언약을 딱 붙잡고요. 내가 증인으로 서게 됐다 할 때 그게 끊어지는 겁니다. 증인되지 못하면 당하는 거죠. 계속 당합니다. 초대교회가 율법주의로 당하잖아요. 계속. 그 그리스도를 완전히 끊어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난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요거 율법, 요거는 요 몇 가지는 이제 뭐 우상 이렇게 드려진 음식이 피째 먹는 거 여러 가지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그것도 그리스도가 그만큼 부족하다, 그것만큼 부족하다는 얘기를 만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부족함이 없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절대 부족함이 없다. 완벽하다. 충분하다 할 때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문제는 치유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2캠프 했던 거예요. 현장에 흑암사는 다 무너뜨렸거든요. 사도 바울이. 제3캠프 현장에 그래서 제자를 막 탁탁탁 세워놨습니다. 그 제자들이 일어났을 때 렘넌트 일어나죠. 중직자 일어나죠. 그러니까 절대 3팀이 계속해서 이 팀 사역을 통해서 계속 전도운동이 계속 되어진 거예요. 저는 저의 땅끝을 오늘 우리 렘넌트 같이 나눴는데요. 저희 땅끝은 강대복음화와 성경적인 전도운동 회복입니다. 성경적으로 전도운동 하자. 1, 2년 좀 전도하고 가자 그 차원이 아니라 진짜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할 거죠. 그게 저희 땅끝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하나님은 성취될 말씀,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같이 지키게 해라. 예수님께 직접 받지 않았는데요. 너무 잘 알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늘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우리의 전도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달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회당에 대해서 항상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왜 죽으시고 왜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지 사도 바울도 얘기했고 베드로도 이거 다 얘기했어요. 오직으로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말씀 얼마만큼 우리가 중요하게 붙잡냐에 따라서 사실 많은 응답들이 좌우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하게 붙잡으면 되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는 땅끝, 그것을 로마로 본 겁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리라. 내가 로마에서 증거하리라. 로마의 그 황제인 가이사 앞에 내가 서야 될 것이다. 그것이 237가 5천 종족의 땅끝인 사도 바울의 땅끝. 이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응답받았던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겁니다. 지금 한 번도 복음 못 들은 사람 많고요. 교회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복음 못 들은 사람 너무 많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 못 들은 사람들이 자꾸 생기니까 자꾸 육신적인 것 가지고 싸워요. 분쟁하고요. 교회 문제는 바로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이 언약을 붙잡은 우리 절대 3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중자들과 우리 렘넌트들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절대 3팀을 가지고, 우리 교회 절대 3팀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하실 겁니다.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응답 받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 승리하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세계 선교할 절대 3팀 우리 교회 계속 일어나게 하셔서 교육자, 중직자, 렘넌트, 평신도 전부 다 이 언약을 붙잡고 평생토록 응답받으며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임마누엘로 함께 역사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6